그렇게 해야 된다.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져야 한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언약 백성에서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갈수록 이 거룩해야 되는 그 규제가 강화되고 까다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신비로운 영적 의미, 복음의 원리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룩은 다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이 있겠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결국은 하나님과 뭐가 될 거예요? 합쳐져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결국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 하나님과 한 몸이 됨으로써 우리는 영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이 원리를 이해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자, 우리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편 73편 28절에,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 시편 시인이 이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가까이 나오신 이 자체가 뭐예요? 거룩이고, 이것이 나의 뭐다? 복이다. 오늘 이 축복된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뭐 집에 있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배당에 오는 이 걸음이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이것이 뭐다? 거룩이고, 결국은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줌으로써 이것이 내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세상에는 높아지는 방식이 있어요. 높아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 세상에 높아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첫 번째 이 높아지는 방식은, 첫 번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원리, 방식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 원리인데요. 세상은 왕에게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직급이 낮아도 높아요.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누가 가까이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 곁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힘과 권위가 굉장히 달라지죠. 이게 세상 나라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야 돼요. 그래야 측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눈에 띄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거죠. 자, 이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 바벨탑 꼭대기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말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높아져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요즘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해 버렸어요. 공개했습니다. 근데 600만 건 중에서 300만 건이 이제 공개됐다고 그래요. 아주 심각한 것, 아직 300만 건은 공개를 안 했고, 이제 조금 약한 거 300만 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세계에서 알고 있는 부자들 있죠. 뭐 빌 게이츠, 뭐 구글, 뭐 이런 그 뭐 굉장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에서 굉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행적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됐어요. 정말 그걸 보면 그 영상이 다 있고 동영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아직 할 수도 없어요. 처벌도 안 돼요. 근데 어떤 일이나 인신공양을 해요. 인신공양. 아기를 데리다가 거기 앱스타인 그 랜드에 가면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에다가 사람을 제물로 지금도 바친다네. 몰래에게 아이를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잘라요. 팔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끝내가지고 내장을 먹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그 클린턴 뭐 이런 사람들, 조지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거기서 많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인신공양하고 성폭행하고. 그것도 애들이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7살, 6살, 5살, 6살 때는 여자애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그 애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느낄 때 아드레날린이 가장 많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막 역겨워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것들이 뭐 영국의 황태자 이런 정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동성연애, 뭐 간음죄 폐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낳으면 그런 애들 데리다가 이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방 풍속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그런 모든 일들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막 음모론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있다, 뭐 이렇게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을 숭배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단 숭배를 해요. 그 막 애를 죽이면서 미쳐가지고 사단을 숭배. 근데 그런 게 빌 게이츠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런 짓을 한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덜 유명해지고 돈이 덜 없어서 다행이에요. 극도로 부자가 되면 심각해져요. 그런데 간다고요. 극도로 부자가 되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도 이 사람들이 주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그것도 다 이 사람들이 다 계획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는데 그 높아지는 꼭대기에 가면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존재. 사단이. 그래서 이 음악하는 사람들도 최고 스타가 되면 사단을 숭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사단이 있어서. 그래서 사단에게 영감을 달라고 막 기도한다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높아지는 걸 원해죠. 높아지는데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올라가서 이제 겉으로 보면 뭐 대통령에게 가까이 가는 거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누구에게 간다고요? 사단에게 가는. 세상의 최정상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교만. 높아지려는 원리의 핵심이 바로 이 교만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자꾸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대가리가 되려고 그러고 그 노예나 총회 가보면 서로 되겠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때부터는 사단의 밥이라고 보면 돼.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그 총대들도 가면 그 막 노래방에 가가지고 도우미 하고 가서 노래 불렀다가 그거 다 잡혀가지고 꼬리 잡혀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잖아. 종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것이 세상에서 올라가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원리는
결국 보면 사단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는, 이거는 사람들이 진짜 모르죠. 근데 이게 진짜 높아지는 원리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원리입니다. 이제 사단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원리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상대방을 너무,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자기를 낮춤으로써 그를 섬겨요. 상대방을 섬김으로써 내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가면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럼 높여주시는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진짜 높아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가까이 가려면 뭐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해져야. 그래,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죠. 언약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로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거룩해져야 한다. 더 거룩해져야. 여러분,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과 사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백성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갈수록, 그래서 까다로운 거룩의 조건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이 더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를, 표면적인 이유를, 자,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요약하고 있죠. 자, 4절을 보면 제사장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언약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자, 언약 백성의 어른이다. 이 교회에서 어른을 이제 배워야 돼요. 교회 어른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른은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집에서 어른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른, 이 언약 백성의 어른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되죠. 청지기로서 어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6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다. 음식을,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 12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별해서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관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이 관유는 역할이에요. 기능,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기능을 관유라고 그러죠. 이 기능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한다. 이게 표면적인 거룩의 이유입니다. 결국 제사장이 더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드릴 수 있도록 간유를 부어서 제사장을 성별했기 때문에 더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언약 백성이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 백성을 위한 거예요. 언약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자, 대제사장은 관유를 붓고 대제사장에게 예복을 입힌 이유. 오늘 본문에 예복을 입히죠. 예복을 입힌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다? 언약 백성을 위한 일이다. 언약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언약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백성을 위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노예예요, 노예. 누구 노예? 높은 사람이 노예예요. 백성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찰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저놈 잡아요. 그러니까 손해보 목사 잡아가지고 구속시켜버려요. 잘못이 없는데. 아니야, 합법적으로 이게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구속해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세상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을 위해,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을 위해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지만, 백성의 어른으로 소개되지만 구조가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는 거. 이게 복음의 구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백성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언약 백성을 이렇게 제사장들이 섬기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준다. 이게 권위입니다. 하나님 높여줄 때 생기는 게 권위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으로 갈수록 더 거룩의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규제가 까다로울수록 자유가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자기 권리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는, 거룩해지는 이 규제는 제사장의 특권이 아니고 숨기는 조건이에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세상처럼 특권으로 여겨가지고 너희들은 내 말 다 들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교회가 아니고 세상 나라가 되는 거죠. 제사장은 언약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백성보다 더 거룩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보다 거룩의 조건이 그래서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왜? 언약 백성보다 하나님과 더 제사장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의 조건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백성이 죽었을 때 시체를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체를 만지면 내가 더러워져서 제사할 수가 없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죠. 가족이 죽었을 때, 제사장의 가족이 죽었을 때는 2절, 3절 보니까 어떻게 시체를 만져도 된다, 안 된다? 가족이 죽었을 때는 된다. 시집간 딸을 만지면 안 되고 시집가기 전에 출가한 자매가 죽었을 때는 제사장이라도 시체를 만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있죠. 자, 거룩해지는 조건이에요. 거룩해지는 조건, 뭐 시체를 안 만지면 거룩해진대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체에 대해서는 대머리가 되지 말라는,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신체에 이렇게 피자국, 이 상처를 내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대머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머리를 둥글게 깎는 것은 슬펐을 때 그렇게 머리를 그 풍속이 그래요. 깎는 거죠. 그러니까 애도를 세상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수염 양쪽을 깎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몸에 살을 베는 것도 마찬가지. 너무 슬펐을 때, 그 옛날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손바닥에 막 칼자국 착 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 그 다음 제사장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해서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호와께 왜? 화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고도의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계속 내려가서 보시면 제사장의 혼인이 나오죠. 제사장은 창녀와 혼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창녀와 혼인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음행하는 여자,
뭐 그 난잡한 여자 있잖아요. 이 난잡하게 막 성을 너무 밝히는, 그렇게 해서 막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런 여자와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혼한 여자와도 안 된다 그랬는데, 성경은 굉장히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것은 뭐만 음행했을 때, 그거는 쫓겨나는 거죠. 이건 이혼이 아니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으로 인해서 쫓겨난 여자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은 이혼을 합법화하죠. 안 맞을 때는 이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갈라서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그런데 음행한 여자는 쫓겨나는 거예요. 음행한, 이거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음행을 해가지고 쫓겨난 여자하고는 혼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의 개념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과. 이게 사단을 쭉 따라가면 결국은 뭐가 돼요? 성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거, 간음 폐지죄가 나오고, 뭐 자기 성적 결정권이 나오고, 이게 마지막 때예요. 사단에 지금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요게 되면.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제사장의 가족은 제사장의 딸이라도 행음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를 속되게 하고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화제, 불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제사장의 거룩의 조건이 언약의 조건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언약 백성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기 위해서는 더 거룩해져야 한다, 더 낮아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까다로워지는 게 대제사장의 거룩의 조건입니다. 자기 형제 중에서 관유로 부음을 받고 이임이 돼요. 10절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자기 형제 중에서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하면서 대제사장의 거룩의 조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밑에다 딱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 문구예요.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할 때 그 밑줄을 쳐 놓으시고, 이제 보십시오. 10절. 그는 머리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도 풀면 안 되고 옷을 찢어서도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11절. 어떤 시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접근 금지다. 시체하고는 심지어 누구까지? 부모가 죽어도 부모 초상집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요. 그 다음 어떤 이유로도 12절. 하나님의 성소를 나오면 안 된다. 그냥 성소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도 안 된다. 이 네 가지가 대제사장의 기본 거룩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가 죽어도 애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모가 죽어도, 자식이 죽어도 애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안 돼요? 네. 세상의 모든 학자들은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어떤 죽음 앞에서도 부모가 죽어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오직 어디에? 성소에 앉아가지고 성소를 떠나면 안 되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맞냐? 이렇게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성경에 너무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배우냐 그러면 신학책으로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신학 도서를 읽고 성경을 이해해요.
그래서 앞에 신학책이 잘못되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잘못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성경을 뭘로 배워요? 성경으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남의 설교 듣고 성경을 배워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 설교를 잘못하면 평생 자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제사장은 어떠한 슬픔도 애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왜 중요하냐? 뭐 성경을 모르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신학자들이 성경을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대제사장은 애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 말씀대로라면, 정말 그런 것이라면 제사장은 머리를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평생. 그럼 머리를 안 풀고 감을 수 있습니까? 평생 안 감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소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한 번 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 나와야 돼. 화장실도 안 가고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 평생 성소에 갇혀서 그건 감방이죠. 나오면 안 돼요. 평생 감금돼서 살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학자들이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그래서 제가 10절에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라 그랬어요. 그 예복을, 그 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옷을 입었다. 요게 조건이에요, 조건. 머리를 풀지 않아야 되는 조건. 성소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뭐다? 예복을 입고 있을 때에. 예복은 왜 입죠? 앞에 목사가 왜 가운을 입어요? 예배 때 입는 거죠. 예배 때 가운을 입어야 되는 거 평소에 막 입고 시내 돌아다니면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예복을 입는 때는 뭐 할 때? 예식할 때죠. 성소에 들어갈 때.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비보가 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럴 때에는 성소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슬프다고 머리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신학책으로 배워가지고 누가 머리 풀면 안 된대, 슬퍼하면 안 된대. 그러네. 성경 보니까 그러네. 이래가지고 엉터리 설교를 해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직무를 수행할 때에 대제사장이 간복을 입는 거죠. 그 간복을, 그래서 그 옷이에요, 그 옷. 평상복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예복 있잖아요, 예복, 간복. 대제사장 우리 출애굽기 때 만들었잖아요.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옷이잖아요. 평상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부모 돌아가시면 가서 슬퍼하고 애도하고 다 해야죠. 머리 풀고 감고 다 해야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서 한 번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단서를 붙이고 있는 그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대제사장들은 제사 때만 간복을 입지 평소에는 그냥 일상복을 입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 수행할 때는,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한 거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거라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이 오해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에요. 제 설교를 안 들으면 계속 제사장은 머리 풀면 안 되고 성소를 떠나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성경에 너무 무식하네 이것들,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의 얘기를 유대인들이 안 들으려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소리를 해대니까. 정말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안 속죠. 자, 대제사장의 혼인이 13절로 15절에 나오죠. 대제사장은 누구를 아내를 삼아야 돼요? 처녀를 아내를 삼아야 돼요. 가부는 안 된다. 또
간음을 해가지고 쫓겨난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는 안 된다는 거요. 창녀도 안 된다는 거요. 행음하는 여자도 안 된다는 거요. 대제사장,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자손이 백성 중에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남편이 아버지가 바람꾼이며 아들도 바람을 피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유지하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 자, 대제사장은 굉장히 까다로워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에 다 해당되는 일반 규정이 17절이죠. 17절 이하죠. 자, 제사장의 신체에는 흠이 있는 자,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요. 맞아요? 몸에 흠이 있으면, 이제 제가 AI가 자꾸 물어보면 AI가, 안 돼요. 이랬다가 내가 이제 늘 지적을 해가지고 지 말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도의를 자꾸 가르쳐 주세요. 물어봐요. 어려울 때. 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성경을 보세요. 17절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흠 중에서 첫 번째 흠이 뭐다? 맹인. 그 다음 다리 저는 자, 절름발이죠. 세 번째, 코가 불완전한 자. 코가 불완전, 여러분, 코가 불완전하다는 말, 번역일이 참 기가 막히죠. 코가 불완전한 거는 뭐, 어떤 코를 보고 불완전, 근사님 코 안전하세요? 예? 우리 박장님 코 안전한가요? 코가 불완전하다, 이게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코가? 이장로님, 코가 불완전한 게 뭐죠? 어떤 코가 불완전한 거예요? 예? 어찌하면 코가 불완전해요? 예? 코가 얹혀 있다고요? 이게 납작코. 납작코는 그럼 불완전한 거네요? 납작코는 수문이 안 쉬져요? 코로? 왜 불완전해요? 연소가 안 됩니까? 코로? 여기서 코가 불완전하다는 말은 코가 잘린 자를 말해요. 코가 잘린 자. 코를 누가 코를 잘랐죠? 옛날에 고대에는 범죄했을 때 코를 잘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형벌이죠. 형벌입니다. 이방 풍속이에요. 유대인들은 코를 자르지 않죠. 그런데 이방 풍속,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이 나쁜 놈들은 코를 잘라버려요. 왜? 코는 안 감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코가 불완전한 코가 잘린 자. 왜 번역을 이렇게 코가 말이 안 되죠. 코가 불완전하다는 말을 숨이 안 쉬진다는 말인지 냄새가 못 맡는다든지 뭐 그게 무슨 뜻이. 그래서 이 수동분사예요. 코가 남에 의해서 잘려졌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지체가 더한 자. 지체가 더했다는 말이 뭐죠? 육손이 그럴 수 있네. 한 개 더하니까. 여기서 참 이것도 역시 수동분사인데요. 손이 이제 뻗다는 뜻이에요. 팔다리가 뻗엉다리. 그래서 오므려지지 않는 자. 오므려지지 않는 자를 사지의 기능이 장애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곱사라 그러죠. 등이 굽은 자. 그 다음 난쟁이라 그러죠. 키가 작은 자. 눈에 백내장이 있는 자, 백막이 있어서 이게 사물이 식별이 안 되는, 식별이 어려운 자. 그 다음 섭진. 주부 섭진이 있으면 제사장 못 돼요. 섭진. 만성 피부병을 말해요. 상처가 있는 피부병을. 그 다음 버짐 있는 자. 발진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고환이 상한 자. 예. 생식 기능이 마비된 자죠. 이것도 이방 풍속이죠. 거세해버리죠. 우리나라 내관들, 또 그 다니엘서에 보면 환관장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고환을 잘라버리죠. 생식을 할 수 없도록. 이런 이방 풍속에 의하거나 또 어떤 형벌에 의해서 간음하면 그 고대에는 또 그걸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그렇게 이제 이 조건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장애인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흠이 있으니까 장애인은 제사장이 된다 안 된다.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해했어.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이래요. 여러분, 장애인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그렇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이 왜 거짓말인지 왜 엉터리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은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해석을 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 장애가 제사장이 되는데 문제라면 오늘 조건들 다 보면 기는 안 나와요. 기가 없는 자. 기가 없어도 몸에 흠이 있다 없다. 기가 없으면 그것도 흠이잖아요. 그럼 귀 없는 자는 왜 안 들어가요? 귀가 없는 자, 귀가 불완전한 자. 코가 불완전하면 안 되고 귀는 불완전해도 되는 건가요? 말 안 되죠. 몸에 상처가 있어요. 여기에 창이 하나 칼이 맞아가지고 상처 자국이 있어요. 그것도 흠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흠이니까 제사장이 된다, 안 된다? 변비가 있다, 변비. 그것도 흠이죠. 그렇잖아요. 변비가 있어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반점이 있다. 점이 막 드득드득 났다. 흠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흠이네. 그럼 제사장, 점 있는 사람도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내과 문제는 어때요? 외과 문제가 아니고 다리 부러지고 이건 다 외과잖아요. 내과. 안에 내과적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은 제사장 된다, 안 된다?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외과적인 장애인은 안 되는데 내과적으로 장기가 좀 힘들고 간이 좀 불안전하고 이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도둑질 한 자, 도둑놈, 아니면 강도, 조폭 이런 사람들은 또는 제사장 때도 괜찮은 건가요? 사지만 멀쩡하면 괜찮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장애인은 흠 있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아주 정말 나쁜 하나님이 돼요. 차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차별을 하니 장애인들을 이렇게 해석을 만들어버려요.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코가 잘린 것은요, 도덕적인 결함이죠. 나쁜 짓 해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 해 코가 잘렸겠어요? 이방 풍속을 따르는 자죠. 고환이 상한 자도 마찬가지죠. 자, 영적이고 도덕적인 결함이 있거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가 그건 무슨 얘기예요? 흠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제사장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손 들어가지고 나 오늘부터 헌신합니다. 나는 제사장으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시험을 쳐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제사장이 된다, 안 된다? 제사장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장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뭐가 돼요?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냥 애기도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로 태어나면 뭐다? 제사장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유다 지파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된다, 안 된다? 성경을 다 외워도, 성경을 다 알아도, 66권을 다 외워도 유다 지파면 제사장이 된다, 안 된다?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도 유다 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제사장이다, 아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여호와께서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러잖아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아무리 잘생겨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선발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에요. 아론의 제사장은 태어났는데 딱 보니까 장애인이에요. 흠이 있어요. 제사장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냥 제사장이라니까. 태어났으면 아론의 자손이면 무조건 뭐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건 뭐 장애인이든 등이 굽었든 난쟁이든 뭐든 무조건 다 뭐다. 제사장이다. 그러면 여기서 흠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뭐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사장의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하다가 흠이 생기면 너는 오늘부터 제사장 파면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이런 흠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면 된다 안 된다.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못 된다는 게 아니고 21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이나 태어나면 제사장인데 그런 흠이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은 제사장 못 된다 이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장애인에게 묵사 안수를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한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무식합니다. 왜 그러면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를 집례할 수 없느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 당시 제사는 뭐예요?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각을 떠야 돼요. 근데 손이 부러진 자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맹인이 어떻게 소를 잡아요? 맹인이어도 제사장이에요? 누구 자손으로 나면? 아론의 자손으로 나면 제사장입니다. 팔이 부러져도 난쟁이여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못 드려요. 기능상 안 되는 거요. 내가 다리가 없어요. 근데 자전거 갖다 주고 자전거 타라 그러면 타겠어요?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만성 피부병 환자는 건강한데 건강하면 뭐 소 잡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만성 피부가 있어도 피부병이 있어도. 근데 왜 만성 피부병은 안 된다고 그래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만지고 하기 때문에 그 만성 피부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염이 돼서 제사장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 직장에도 취직을 하려면 뭘 요구해요? 직장에서? 건강검진. 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병든 사람 와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제사장 업무를 할 수가 없어. 왜? 맹인이 뭐 그냥 소 잡다가 칼 휘두르다가 옆에 사람 찌르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소 잡다가. 그 허리 굽은 자가 항소를 그냥 그 어디에 올려야 돼요? 번제단에다 번쩍 들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거 올리다가 깔려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 제사장 보호하자는 거요. 장애가 있어서 제사장이 못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사의 직무를 이런 흠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아예 자체가 불가능하니 그거는 맡기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체적 장애가 있어도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직무를 단지 수행을 못할 뿐이에요. 아론의 자손은 무조건 제사장입니다. 이건 선천적이에요. 하나님께 화제와 음식을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제사장이 못 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음식을 분명히 성경에는 화제를 드릴 수 없다.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못 되는구나. 먼저 배운 이 선지식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써놔도 만약 장애인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자손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험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의 권한이 박탈당했어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거지가 되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그 지성물, 재물과 성물이 이 제사장들에게는 뭐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았어. 그거 먹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갖다 주는 성미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장애인 된 제사장은 다 어떻게 굶겨 죽여야 합니다. 자, 신체적으로 흠이 있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뿐이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파면시키는 게 아니고 제사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체적 흠이 있어도 제사장은 흠이 있어도 곱사여도 맹인이어도 제사장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뭘 먹을 수 있어요? 흠이 있어도 주성물과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사장만 먹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어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못한다? 제사를 드릴 수는 없다. 왜? 드릴 수 없는 게 아니고 들을 형편이 안 된다니까. 불가능하다니까. 예. 다리 없는 자보고 자전거를 타라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팔이 없는 자보고 수영하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맹인 보고 버스 운전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성물과 성물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사 너는 드릴 수도 없으니까 먹지도 마. 그러면 죽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 피로부터, 그 피의 오염으로부터 이렇게 만성 피부병이 있는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먹지 못하도록 하죠. 자, 23절.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제사장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 현관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왜? 당연한 것입니다. 왜? 휘장 안에는 뭘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죠. 맹인이 불 가지고 들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성전을 홀라당 어떻게 태워 먹을 수 있잖아요. 저 다리 저는 자가 피를 들고 가다가 그렇게 하다가 피를 막 바닥에 쏟을 수도 있죠. 그러면 성소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이 제사를 침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억지로 뭐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하다가 그 피를 성소에 쏟으면 성소를 더럽히려서 그 제사장이 징계받잖아요. 그 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된 건데 이걸 마치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을 그냥 제사장이 될 수 있니 없니 이런 논쟁을 해요. 제사장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소리도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사장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제사장은 신체적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리가 부러지면, 팔이 부러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최선의 거룩의 상태를 뭐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예? 코가 안 잘리도록. 그렇죠. 나쁜 짓 하다가 코 잡혀가지고 코 잘려가지고 제사장이 코가 없어가지고 다니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직무를 못하는 얼마나 쪽팔려요. 자기의 영적인 관리를, 거룩의 관리를, 거룩의 조건들을 정말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 코 잘려가지고 오는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제사장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너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발걸음이 뭐다? 거룩이다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니까 낮아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김으로써 높여서 내가 더 나를 낮추면, 자기 낮춤을 하면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하죠.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겸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히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